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무궁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만세 반석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위 섭리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1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3절과 4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고난주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을 가리켜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날,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세족 목요일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한 가정사,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이름은 시몬,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는 사이린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팔레스티니언 주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는 말은 scattered라는 말로서 흩어진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리비아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가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3대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에 살다가 이 시몬이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일행과 조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기진맥진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갈 길은 멀고 너무 예수님이 기진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내 가지고 징발을 한 거죠. 시몬 편에서는 아주 공교롭게 일이 잘못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를 골라내나 싶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순례객으로 왔다가 이런 일당과 만나가지고 내가 억지로 원치 않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나 싶었는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 시몬을 소개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알렉산더와 루포였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두 아들의 이름,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처음 대하는 이름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루포라는 이름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포라는 사람을 알았고 루포의 어머니도 알았고 너무 친근하게 친숙하게 서로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가 향한 로마 지역에 루포가 어머니랑 같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사를 보면은 3개 대륙을 다닌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살다가 또 예루살렘 근동이라고도 하고 중동이라고 하는 아시아죠. 아시아 대륙으로 왔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인생 유전, 이번에는 로마, 유럽 대륙에 가 있는 3개 대륙에 걸쳐서 이 가정사가 흘러갑니다. 아프리카에 살다가 아시아 대륙으로 왔다가 이제는 유럽 대륙에 가서 살고 있던 그 루포 가정의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어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억지로 예수님 일행에 섞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강제로 지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죽고 자기 처하고 두 아들이 살다 보니까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일꾼이 되었던 루포와 신앙 깊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말은 providence라고 하는데, 그 섭자는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섭리 속에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보존, preservation이라고 하죠. 둘째는 통치, government라고 합니다. 셋째는 direction, 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을 때 그 섭리는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세상의 많은 그 시험과 위험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내 삶을 지도하신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그 배후에서 내 삶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 이게 섭리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보존, 통치, 지도. 우리 찬송가 주일마다, 주일 마지막 축도 전에 부르는 마지막 찬송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의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께서 뜻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뜻 안에 내가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게 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많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위협과 유혹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다. 섭리의 뜻인데, 성경에서 섭리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는 대신 섭리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선하신 손,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보존해 주시고,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사람들을 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섭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시며.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만물, 창조죠. 그 지으신 만물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뜻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심장과 폐 그리고 장기들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장은 박동하고 여전히 내 폐는 들숨과 날숨을 교대로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폐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란 말이 그 구절에 나오진 않지만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또 사건들, 온갖 내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일들과 사건들,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컨커런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 발생적인 일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일치가 되었을까 싶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에게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결국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 3절이 이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목적, 그것은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초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나를 만나 주신 것. 그래서 나는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오게 되어서 인생 만사를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override, 그것을 넘어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 거기에 5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전개되는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화,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가 시간을 통하여 흘러갈 때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부르시면 소명이죠. 그리고 의화, 영화. 어떤 사람은 아직 예지, 예정 단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셨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영화는 되지 못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예수 믿는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예정하고 섭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정이란 말은 predestination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는 거고, 섭리, providence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을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예정은 계획을, 섭리는 실행을.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축의 설계 도면 예정이죠. 실제로 빌딩업 하는 그 건축의 실행은 바로 섭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어서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라는 우리 낮고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낙심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여 있으니 내가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살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일어난 모든 일들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행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심오하신 권위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원하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